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귀한 악기 연주를 해주신 유장로님 감사합니다. 뒤에서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고 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여러분, 팔복 8가지죠. 8가지 복인데 제가 오늘 4번째, 5번째를 건너뛰고 6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은 제가 다른 주제로, 팔복이 아닌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성교를 매일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저녁 1시간만 쓰겠노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역시 팔복의 한 가지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소설가죠. 알베르 까미입니다. 이 알베르 까미가 1943년에 쓴 희곡이 하나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근데 이 작품의 내용은 체코 지방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헤미아 내륙의 외딴 곳에 한 모녀가 여인숙을 경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마르타입니다. 이 딸 마르타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평생을 그곳에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라 생각을 하고 출렁대는 바닷물과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멋있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범죄를 계획하게 됩니다. 억누를 수 없는 동경 때문에, 다른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은 동경 때문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서운 범죄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제 여인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여인숙에 저녁에 와서 투숙하는 투숙객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죽인 뒤에 시체를 강물에 던지고 돈을 빼앗는 수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딸을 위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숙에 돈 많은 귀족의 풍문을 가진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두 모녀는 그 남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밤이 되자 역시 마취제를 먹이고 죽인 다음 시체를 강물에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기대를 가지고 그 남자 방에 들어가서 남자의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신분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빛바랜 옛날 어릴 적에 그 사람의 사진들 여러 장이 가방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본 이 두 모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너무나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집안 형편을 비관하고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숙을 경영하는 이 어머니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소식이 두절되어 있었는데 20년이 지나 그 아들이 크게 성공해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이런 허허벌판에서 꿋꿋하게 살아온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져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을 투숙객처럼 가장에서 지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정식으로 이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에게 인사를 드리기로 마음의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들과 오빠를 죽였으니, 돈에 눈이 멀어서 죽였으니 얼마나 기막한 일입니까? 이 일로 인해 절망한 어머니는 아들을 던져버렸던 그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딸도 결국 어머니 뒤를 따라서 강물에 몸을 투신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욕심의 파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결국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베르 까미는, 이 시곡을 쓴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죽은 후에만 썩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도 욕심 때문에 썩어간다. 욕심 때문에, 살아있어도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썩어간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목사님 욕심 없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다 우리는 어느 정도 욕심이 있습니다. 야욕이 있고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에게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저녁 저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청결을 다루고 있는 바로 제 6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답니다.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루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 내 곁에서 함께 하신다, 이런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하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청결이 뭡니까? 청결.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수준만큼 행복해진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마음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이 말은 속사람이 변화하는 종교라는 뜻이지요. 속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외적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내적 마음의 동기로 이루어집니다. 속마음은 불편한데 좋은 언어와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행위와 옥구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속사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엇에 불과해요? 위선에 불과해요. 위선, 거짓입니다. 아들, 딸, 시집, 장가 다 보낸 60대 어느 여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미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며느리 흉을 보게 됩니다. 얘들아,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어떻게 된 애인지 오전에는 운동한다고 수영장에 가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미장원에 가고, 동창들 만나서 수다나 떨고, 그 다음에 또 쇼핑하고, 도대체 집구석에 붙어 있는 적이 없어. 살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나 모르겠어. 정말 우리 집에 며느리 잘못 들어왔어. 속에 있는 말을 친구들에게 틀어놓은 거예요. 한참 또 다른 또 친구도 또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막 실컷 며느리 흉을 보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역시 그 여자가, 며느리 흉을 맨 처음 보았던 그 여자가 다시 입을 열어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딸은 정말 시집을 잘 갔어. 신랑 잘 만나서 오전에는 수영장 가고 에어로빅 하고, 오후에는 미장원에 가서 머리하고, 또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놀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살고 있단다. 자, 여러분, 지금 며느리나
딸이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요.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시어머니 눈에는 평가가 이렇게 전혀 180도로 다릅니까? 왜 다르죠? 자기 딸이나 며느리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며느리는 실컷 흉이나 보고 딸은 정말 시집 잘 갔다고 칭찬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고. 무엇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며느리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살림을 팽개치고 싸다로 다니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딸에게는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림 잘 안 살고 막 돌아다니면서 운동이나 하고 친구 수다 떨고 미장원에 가고 쇼핑 다녀도 너무너무 그것이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이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 천지가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고 한번 세상을 보세요.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지극히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러나 미움과 정오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 그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예쁜 행동을 해도 저주스럽고 가정스럽고 위선하게 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셔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마음을 다스리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온유에 대해서. 이 마음 다스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야,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돌아서서 우리가 얼마나 후회할 때가 많습니까?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내 마음만 조금만 다스렸다면, 진정했다면, 참았더라면, 야, 그런 말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행동 튀어나오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집에 돌아가서 후회를 많이 합니까? 마음 다스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깨끗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청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게 청결입니다. 이 청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타로스. 예, 카타로스입니다. 네 가지 경우에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첫 번째, 더러운 옷을 빨아서 깨끗해졌을 때, 그 옷이 깨끗해졌을 때, 아, 옷이 카타로스했다, 옷이 청결해졌다. 두 번째, 겨나 쭉정이가 다 제거된 다음 순수한 알곡만 그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아, 이제 이 곡식이, 알곡이 카타로스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이나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포도주, 그리고 합금되지 않은 금속, 그걸 보고 카타로스다 그랬어요. 카타로스다. 그 다음 네 번째, 불평하고 비겁하고 따르지 않는 군인들을 다 집에 돌아가게 하고 빼버리고 순수한 정예 부대를 탁 만들어서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부대를 카타로스라 했어요. 카타로스. 자, 그러면 청결한 마음이란 뭡니까?
이런 용어를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청결한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 깨끗하고 순수하고 투명한 마음입니다. 잡스러운 생각이나 세속적 욕망이나 탐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은 이 상태를 넘어서 죄사함 받고 깨끗해진,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정결해진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우리 주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이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예요, 하나. 이 마음이. 그래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인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곤모술수가 없습니다. 외식이 없습니다. 표리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끼에르 케코로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 철학자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결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해서 드려진 마음이다. 얼마나 멋진 말을 했습니까? 청결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지가 한 대상, 한 분 대상,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진 마음이다. 여러분, 나누어진 마음, 쪼개진 마음, 갈라진 두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나누어졌지요? 그 마음은요, 더러워진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아닙니다. 오직 한 대상,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 나의 의지, 나의 온 마음을 쏟아붓는 것,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한 사람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나다나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뭐가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1장 47절. 그래서 간사하지 않는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속과 겉과 속이 일치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 자, 세 번째로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죄라면 몸소리가 쳐져요. 혐오스럽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란 그들의 생애에서 죄를 버리는 것을 지배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란 그 사람의 삶이 지배적인 이 마음의 삶의 법칙이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감각은 생명의 샘을 오염시킨다. The sense of sin poisons the springs of life. 치료공사 85페이지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생명의 죄에 대한 the sense of sin이 뭡니까? 죄에 대한 감각입니다. 눈으로 보는 오감을 통해서 눈, 귀, 우리의 맛, 혀, 우리의 손, 발, 이런 우리 지체를 통해서 느끼는 그 감각 센스, the sense of sin. 이런 것들이 죄를 향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생명의 샘, 스프링, 샘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313페이지.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행습이 생애 가운데 남아 있으면 온 심신이 뭐한다? 오염된다. 오염된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결한 사람이란 죄를 버리는 것을 지배적인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여기 예언이 시는 말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란 생각과 사상과 말이 청결합니다. 생각, 사상, 말이 청결해요. 깨끗해요.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또한 그러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예언이신의 산상보훈 24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 거민이 될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서부터 마음이 청결해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단락 보세요.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 생각,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그분이 핵심 키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살아있을 때, 거할 때 우리의 심령은 청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산상보훈 60페이지. 불순한 장면을 상상하는 것으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 악한 생각과 음욕의 표정을 함부로 가지는 사람은 수치와 상심의 무거운 짐이 되는 드러난 죄 가운데서 그 심령의 골방에 감추었던 악의 진정한 본성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악을 새로 지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어있고 잠복해 있는 것을 발전시켜서 드러나게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것이 발전됩니다. 발전돼서 나중에 나도 모르게 밖으로 드러나는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6번째 복, 마음의 청결을 이룰 수가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좀 오늘 이 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죄는 그 시발점이 있습니다. 모든 죄의 시발점은 보는 데서 옵니다. 이 눈, 보는 데서 옵니다. 대부분의 죄가 보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받을 만한 것은 처음부터 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유혹을 좀, 요즘 여러분 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했는데요, 이 컴퓨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잘 다루셔야 합니다. 이 컴퓨터에 시도 때도 없이 스팸 메일이 옵니다. 쓰레기들이 막 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컴퓨터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안 좋은 동영상, 안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이 상상을 자극하고 우리의 감성을 예민하게 하고 이 눈으로 보면 막 혹 빠지는 것들이 많아요. 젊은 애들이 보면요. 스마트폰 손에 들고 다니면서 다 합니다. 죄의 90% 이상이 눈으로 보는 데서 옵니다. 그러면 유혹을 내가 받을 만하다 하면 아예 그냥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와를 봅시다. 제가 세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와,
왜 죄를 지었습니까? 타락했습니까? 그 여자가 나무를 본 적, 눈으로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 먹고 그 실과를 따 먹고.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그 실과를 본 적. 그 다음에 아간,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뭐하고? 보고 그 다음에요 탐내고 그 다음에요 취하였나이다. 이게 죄를 짓게 되는 3단계입니다.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탐내고 그 다음에 도둑질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뭐하니? 보니, 왕궁 꼭대기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또 그 여자는 왜 마당에 나와서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왕이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고개를 돌려야 되지요. 계속 신기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여러분이요, 너무 오래 보거나 또 본 것이 마음에 자리 잡도록 허용한다면 마음에 탐심이 생깁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탐심이 생깁니다. 이 탐심은 그 다음에 무엇으로 발전하느냐? 상상을 하게 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이 상상을 하게 되면 마음은 상상한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은 두뇌에 입력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반복해서 상상을 하면 이 뇌에 길이 파이는 거예요. 길이 쫙 파이는 거예요. 이 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그걸 연구해가지고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상상은 마음을 마귀에게 내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뇌에 깊이 입력된 이 상상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무르익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범죄 영화를 수백 편 본 아이들, 가상과 현실을 구별 못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폭력과 살인 장면이 뇌에 깊이 새겨집니다. 새겨져서 이 뇌가 가상과 현실을 분별 못하고 그냥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상상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절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상상은 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최초로 볼 때 그걸 깊이 보거나 오래 보거나 계속 하면 계속 상상이 되는 거예요. 상상이. 그 영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하와는 여자가 그 과실을 따먹고 그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했습니다. 이미 남편이 있는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지고 죄를 짓게 되는 모든 시발점은 눈으로 보는 데서 옵니다.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 보고 살 수가 있습니까? 눈 감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본 것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은 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새똥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새가 집을 짓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길을 걸어갑니다. 나무 숲으로 우진 곳에 길을 걸어가는데 새가 거기에 있다가 똥을 놓는데 머리에 뚝 떨어졌어요. 더러운 똥이 머리에 뚝 떨어졌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또리를 틀고 거기에 집을 지어요. 그거는 못하게 내가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나를 유혹하고 내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거리에 지나가는 입간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하루에도 수십 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으로 본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또리를 틀어가지고 이것이 점점 자라도록 허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또 다시 읽겠습니다. 치료봉사 영문 85페이지. 죄책감은 생명의 샘을 망가뜨린다. The sense of sin has poisoned the springs of life. 이 뜻은 the sense of sin, to imagine the sense of sin.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 죄의 장면을 계속 상상한다. 상상.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오염됩니다.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마음에 자리 잡은 죄된 갈망, 뇌에 입력된 불결한 이 생각들, 상상,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울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우는 방법이. 우리 뇌에 녹화된 이 영상들, 죄의 감각들, 내 심령을 포이전드, 오염시킨 이 더러운 것들을 이걸 깨끗이 지우고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니네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구를 외우고 그 말씀을 명상하고 계속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풍부하게 간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간 생각해 봅시다. 자,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아간만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를 보았을까요? 아간만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신할산, 아간이 보았던 신할산 외투는요, 왕이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금으로 수놓아진 옷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옷입니다. 요즘 치면 한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 정도 됐겠죠. 아간만 본 게 아닙니다. 수백 명이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왜 아간만 그것을 탈취했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그냥 관심 밖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있는 모든 금부치, 은부치, 모든 그게 있는 뭐 옷들, 모든 것들은 다 불태우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사람도 죽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불태워라. 거기에 있는 것을 만일 너희가 하나라도 취하면 화를 당한다. 내가 그 사람 멸망시킨다. 강력하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간 외의 모든 사람들은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눈으로 보았어요. 눈에 들어왔어요. 유혹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상상과 그 마음의 탐심을 지워버린 겁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상과 옷을 입어본 상상, 그 다음에 금덩어리를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걸 보았을 때 그걸 지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봅시다. 자,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음란한 생각과 정욕이 아마 생겨났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에게 아내가 8명도 넘어요. 자기에게 아내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내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생각해야 되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그 말씀으로 순간적으로 눈을 보고 유혹이 들어와서 상상의 나래를 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상상과 마음의 탐심을 지워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상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하를 시켜서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고 임신을 시키고, 그것을 완전 범죄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무서운 범죄를 행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눈으로 보고 그것을 상상해서 하나님 상상한 것을 말씀으로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범죄를 행하게 된 겁니다. 하와도 내가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사단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야,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 되죠.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딱 기억하고 아니야, 고개를 딱 돌리고 돌아왔어야 되죠. 안 따먹었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잿된 갈망,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잿된 갈망과 상상의 죄를 지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 한번 볼까요? 시편 119장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명상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풍부하게 담으면 이 말씀이 스스로 내 마음에 부패한 것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모든 것들을 깨부수고 박살을 내고 가루를 내고 불태워버리고 다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여러분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더러워진 내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울타리를 마주보고 살고 있는 두 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 개 이름이 나이스입니다. 영어로 나이스, 좋다는 뜻입니다. 또 그 옆집에 있는 개 이름은 네스트입니다. 네스트는 영어로 나쁜 이런 뜻입니다. 이 나이스와 네스트는 서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쳐다만 보면 어르렁거리고 못 잡아먹어서 그냥 입에 벅금을 뭅니다. 어느 날 이 두 마리의 개는 울타리 밑을 구멍을 파가지고 서로 만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팽팽한 싸움이었습니다. 네스트가 나이스에 올라타고 나이스를 물어뜯습니다. 비투성이가 됩니다. 나이스가. 조금 후에 또 나이스가 네스트에 올라타고 네스트를 물어뜯습니다. 두 마리의 개가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개 주인들은 달려와서 간신히 두 마리를 뜯어내고 다시 울타리를 튼튼하게 막았습니다.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그런데 더욱 큰 일이 벌어졌어요. 나이스 가족이 휴가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옆집에 있는 소년 보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없는 동안 우리 집에 있는 개 나이스에게 먹이를 매일 주라고. 근데 이 소년이 먹이 주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이스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며칠 동안 먹지 못했어요. 반면에 그 옆집에 있는 네스티는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치킨 다리에다가 소고기에다가 갈비에다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냥 얼굴에 기름기가 그냥 번들번들한 겁니다. 힘도 강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두 마리가 만나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이스는
굶어가지고 설 기력도 없는 거예요. 서 있지도 못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그래도 계속 싸웠습니다. 여러분, 어느 개가 이겼을까요? 예? 잘 먹인 개, 네스트. 당연히 네스트가 이기죠. 잘 먹었으니까. 나이스는 못 먹었으니까 싸움에서 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속의 뒷뜰에는, 마음속 뒷뜰에는 두 마리의 개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나이스입니다. 또 한 마리는 네스트입니다. 나이스는 선입니다. 청결입니다. 네스트는 악이고 불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이 선과 악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연합회장, 합회장, 대총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도 그걸 경험했어요. 로마서 6장에서. 이거는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의 경험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경험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어요, 바울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 무수한 계시를 본 사람도 마음속에 뒷뜰에서 나이스란 개하고 네스트란 개가 서로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먹이를 많이 줘야 되죠? 나이스한테.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네스트에게 음식을 주고는 나이스가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한 자도 안 보고 일주일 내내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나이스가 배고파 죽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그리고 맨날 눈으로 보는 것은 제약적인 것들이고, 생각하는 건 제약적인 거, 욕심들이고, 이런 것 그냥 엄청 네스트한테 많이 먹여도 네스트는 살이 비둥비둥 쪄 있어. 네스트는 우리 육신의 소욕입니다. 육신의 소욕. 자,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스트가 이기죠. 육신의 소욕이 이기죠. 영을 등 안에 했으니까. 사람 여러분, 나이스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싸울 힘이 없는데도 왜 나이스가 이기지 못할까 하고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싸움의 승패는 어느 쪽에 먹이를 더 많이 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느 쪽에? 나의 내면의 싸움에서 선이 이기기를, 나이스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나이스에게 먹이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네, 영의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루 24시간 똑같습니다.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칩니까? 내 속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나이스가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매일 하루 동안 말씀을 명상하고 상고하고 읽고 여느 신을 연구하고 읽고 무릎 꿇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유혹을 이기고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한다면,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부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영의 사람 나이스, 여기에 영적인 꼴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만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카타로스라 했죠. 청결이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카타르시스. 여러분, 카타르시스가 뭡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를 만나서 친구를 만나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후련해집니다. 마음이 정화가 돼요. 정화. 그걸 갖다 카타르시스라 합니다. 정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이 보혈의 피는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저보다 2000년 전에 십자가 갈바리 언덕에서 로마 군병이 큰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는 순간 모든 인류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샘이 거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로 악해지고 더러워진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러워질 때마다, 눈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자꾸 엄뚱 불결한 생각들이 내 머리를 채울 때마다, 탐심이 마음에 들어오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결하고 더러워질 때마다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야 돼요. 주님께. 그리고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죄를 고백해야 돼요. 어느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이셨어요. 모든 교인들이 칭찬하는 그러한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목사님도 알지 못하고 구역장님도 알지 못하고 그 교회 교인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도 알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을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제가 이를 고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발부둥 쳐도 안 됩니다. 엉엉 울면서 목사님에게 그동안 자기 마음을 짓누른 이 죄를 고백했는데 그 죄가 뭘까? 음란 죄였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형제의 손을 딱 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고백하기 참으로 어려운 이 본인만 알고 있는 죄를 오늘 제게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길 능력과 힘을 하나님 꼭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마음이 후련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죄를 공개적으로 목사님한테 고백했더니 성령이 함께 했던 겁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음란물을 사기 위하여 성인 가게를 가고 있었습니다. 성인용품 가게를. 이제 그 성인용품 판매하는 가게 그 이제 문 입구까지 가서 이제 도로를 가는데 저기서 같은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여기서 뭐 해요? 갑자기 장로님이 나타났어요. 장로님,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그냥 이 거리를 좀 산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 오늘 나 전도제 가지고 씨 뿌리기 나왔는데 나랑 전도지 뿌리러 가자고. 팔을 딱 끌어잡고 그냥 전도지 뿌리러 가는 거예요. 성령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시던 겁니다. 장로님 오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겼어요. 그 순간을. 하여튼
그 다음 한 일주일 뒤입니다. 이분이 술상무를 하고 있어요. 예, 아주 뭐 그런 접대 그런 부서에서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유명한 바이어가 와가지고 이제 접대를 해야 합니다. 아주 값비싼 최고급 요정의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음식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술이 쫙 나오잖아요. 2차로 술이 쫙 뭐 저는 그런 걸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요. 세상은. 자, 술이 딱 나오면 또 술 다음에 술하고 꼭 쌍둥이가 있죠. 따라 노는 것이요. 뭡니까? 예쁜 여인들, 20대 처녀들이 탁 와서 옆에 한 사람 옆에 탁 이제 앉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만두자니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이걸 내가 계속 하자니 계속 이런 유혹에 빠지고,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얼굴이 이제 좀 뭔가 좀 안색이 안 좋은 상태로 앉아 있는데, 그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딱 이제 딱 옆에 오더니 팔짱을 딱 끼더니 한다는 소리, 얼굴을 보고 한다는 소리가요, 사장님 교회 다니시죠? 사장님 교회 다니시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그렇게 씌어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지켜본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온몸이 떨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또 죄를 지어? 안 되지. 내가 얼른 떠나야 돼. 이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누가 그런 마음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죄를 용기를 가지고 고백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말을 하고는 술자리를 뛰쳐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수년 동안 고치기 어려운 음란죄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방법은 우리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한테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친한 친구한테 고백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손잡고. 그렇게 하시면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신기한 방법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길을 인도해서 그렇게 힘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도록 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까?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유혹이 엄습할 때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죄가 그대를 둘러싸고 이제 절망 상태에 빠뜨리고 할 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죄가 그대의 심령을 지배하려고 싸우고 양심을 무겁게 할 때 구주를 바라보라. 그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기에 넉넉하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디 성령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지 마시고 성령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모든 부패하고 더럽고 한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밀어냅니다. 다 밀어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성령을 선택하세요. 성령을 간구하시고, 오 주님, 당신이 보혜사 성령을 나한테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이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옆에 살아계신 것 같은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경험. 매 순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뜻입니다. 하나님. 자, 이 말씀만 읽고 이거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요거 저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그들은 또한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장차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원리를 따라 우리가 적용해서 삶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보자라 주님을 보도록 합시다. 꼭 천국에서 그리운 우리 주님을 눈과 눈으로 대면해서 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깨끗하여서 차마 악을 볼 수 없는 우리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심령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불결하고 예수님 같지 않은 것들 다 제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며 청결한 심령을 주시사 맑아진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